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 중에 자기 자녀가 잘못되거나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목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대조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세계 종교 문학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페어라는 분은 얘기했습니다. 브리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고요한 신념을 표현한 폭풍 같은 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23편은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는 풀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천천히 흐르는 시냇가를 말하고 있어요. 양은 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의식주 등 육적인 양식을 책임지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양식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집니다. 저는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풀을 먹일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깨끗한 물을 마실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만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해와 달들을 보십시오. 감탄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볕만 있는 죽음의 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략 한 200여만 명 되는 인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하늘의 양식 만나. 얼마나 주셨다고 합니까? 피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대략 한 300만 오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무게로 치면 한 7,000톤 정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000톤 정도의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주세요. 얼마나 주십니까? 하루길 되는 지면에 위로는 2규빗 정도 되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루길이 얼마냐? 물론 많이 걷는 사람은 많이 걷고 적게 걷는 사람은 적게 걷겠지요. 그런데 보통 말하기를 하루길은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2규빗은 얼마입니까? 대략 한 90cm에서 한 1m 정도 거리거든요. 제 허리보다 조금 더 높겠네요. 메추라기가 나를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막 그냥 땅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30km 이상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가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게 하죠.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 200여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로 살면,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장수철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평남 대동군 윤리면 석정리에서 20평 규모의 교회를 온 가족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도쿄 국제음악학원에 갔는데 이 학교에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 날을 굶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주위에 있는 일본 교인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귀국해서 정신여고의 교사도 되고 숭실대학교 교수도 하고 선명회 합창단 초대 지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며 연주를 합니다. 1956년에 그의 부인인 최봉춘 씨가 유학 시절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이 바로 570장이에요. 그 가사에 장수철 씨가 곡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전 세계 다니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사라. 아멘. 뭐라고요? 장수철 이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날마다. 후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사라. 아멘이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항상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은 따라가죠. 그런데 반대로 목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양이 목자를 앞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목자는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양이 딴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이 필요할 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목자는 양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에게 요구되는 것은 목자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순종만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또 수만 명 되겠죠.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잘 먹지를 못했어요. 또 그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500여의 양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눠 주었더니 5천 명이 먹고 육수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육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거는 양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누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할 문제죠. 따라가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면 이스라엘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만나가 나와요. 따라가면 메추라기가 나와요. 따라가면 물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외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왜 복됩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3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라우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시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의 평화와 고요한 즐거움을 말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전원시이다.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이 목동으로 일했던 경험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혼이 무엇이죠? 영적인 생명입니다. 의의 길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신앙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신앙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소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의 양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요. 영원한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적인 어려움도 문제지만 영적인 어려움은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육신에 대한 목마름도 필요하지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가 있어요. 천국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을 키우는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참 삶이 편해져요. 그런데 이 양이 꾀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목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을 땅에 대고 하늘을 바라보면 막 끌떡끌떡 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목자가 와서 다시 세워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양식이 있는 좋은 풀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럼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불러서 또 가다가 또 자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가서 양에게 풀을 먹여본 적이 있는데 이야 대단하던데요. 막 주니까 막 미친 듯이 덤벼들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곳에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더 편한데 편한 곳 찾다가 넘어져서 또 등을 땅에 대고 있다 보면 꼴딱꼴딱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신뢰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 다 되는데 지나친 욕심 내고 조금 더 편해 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옳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양은 시각이 나쁩니다. 알지요? 그래서 양은 이 110도밖에 못 본대요. 목자가 잠깐 못 보면은 다른 길로 가버린대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잠깐만 한눈 팔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굶기도 하고 명수의 공격에 죽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일타는 단어를 봤더니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폴리비라고 이거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폴라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악해서 이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약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작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갈 때 한 종류의 사람은 이래요. 길을 잃어버리는 한 종류의 사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삶을 살다 보면 의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옳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으로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에 보면 양이 왜 취식하게 됩니까? 왜 양이 길을 잃게 됩니까? 목자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좋은 길로 인도해줘요. 그런데도 내가 하면 조금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욕심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낙심되고 옳은 길을 잃어버리고 의의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영혼이 낙심될 때도 있지요. 대부분은 영혼이 낙심될 때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99%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혼이 낙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영혼이 낙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너무 감사한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해서 의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가는 지불해야죠. 징계를 받죠. 제일 좋은 것은 영혼이 낙심되고 잘못된 길을 가서 힘들고 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은 그리고 목자는 풀과 물을 찾아서 양을 이끌고 갑니다. 보세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겠죠. 물을 마시겠죠. 근데 풀이 뭐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뜯어먹고 나면 풀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 편하겠지만 다시 또 다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오랫동안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빨리 가는 길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은 편하긴 한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목자라면 걷는 동안에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지름길로 빨리 좋은 길로 가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고 좋은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들이 볼 때는 그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로 가는 그 길이 무슨 길과 같은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지금 목자 말 안 들은 거 아니에요. 3절과 4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3절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탈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영혼의 낙심이요, 잘못된 죄악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4절은 목자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로 맹수가 오면 쫓아주고, 양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양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겁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동물들은 대체로 자기 비장의 무기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판단력도 흐립니다. 근데 양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목자의 소리는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양들이 막 동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양도 있지만 다른 목자의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자기 양인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목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위기를 헤쳐나갈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해요. 한눈을 팔아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직결될 만큼 아주 위험한 골짜기예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해서 양이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 죽잖아요. 양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요. 맹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늑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두렵죠. 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죠? 죽음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위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는 양이 보이지 않으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양을 지킵니다. 저는 대표적인 목자로서 저는 다윗을 얘기하고 싶어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가 있었죠. 지키는데 하루는 곰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 왜 곰이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양을 치는데 곰이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싹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은 싹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양을 물고 가는 사자 입을 벌리는 거예요. 사자를 때리고 싸워서라도 양을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들이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가 있습니다. 헬라가 있습니다. 로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광야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는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570장 가사를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새 찬송가를 제가 3절을 한번 뜰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그친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하니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난 양이에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그친 바람이 불어요. 그친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하니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다는 것은 옳고 틀리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도움자가 되기를 원하지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영혼이 낙심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더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23편의 고백은 찬송가 570장을 지은 장수철 성도의 가정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길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저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